할렐루야, 반갑습니다. TBC 성경공부, 오늘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64강 두 번째 시간, 그레데 섬의 목회 64강 B입니다. 디도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와 교육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던 사람을 개종시켜 교회 공동체로 이끄는 것을 선교라 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훈련을 교육이라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교인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 전도하며 사는 것이 또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교육, 선교로 이어지는 교회의 기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면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교육 기능 면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교회에 나왔다가 실망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는 교육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의 내용이 될 바른 교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가르칠 것이 아닙니까?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남에게 전도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 속에 올바른 교훈이 자리 잡고 있는가 점검해 볼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도서를 통해 교회가 가르쳐야 할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바른 교훈에 대한 바른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교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 그리고 다시금 또 선교하는 일, 교육과 선교와 또다시 교육을 하는 이러한 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 이단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저기에서 재림주가 나타나고 자기네만 구원을 받을 자들이라고 선전하며 잘 믿던 교인들까지도 유혹하여 타락으로 이끄는 사탄의 청지기 이단들이 판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한국교회의 위기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한국교회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충성된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의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정말 이단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단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이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마틴 루터의 그러한 교회에 참된 두 가지 표지를 말할 때 진정한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이고, 두 번째는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을 바르게 집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힌돌 교회는 바른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직 성경 중심, 오직 말씀 중심의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례와 성례전을 잘 집례하는 이 두 가지 표지, 참된 교회의 모습은 말씀 선포와 또한 성례전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어의 해설을 보십니다. 첫 번째, 권면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한 꾸지람을 주는 것보다 훨씬 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꾸지람보다 훨씬 더
엄한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입을 막는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에피스토미조입니다. 재갈을 물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힘이나 박해로서 말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사람을 잘 설득해서 침묵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재갈을 물린다. 강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성적, 논리적, 잘 합리적인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에피스토미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을 막는다. 그 다음에는 이단자입니다. 이단자에 대한 헬라어는 하이레티코스입니다. 하이레티코스인데 원래는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파, 학파, 종파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단자는 자기만이 절대 옳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러다라고 단정하는 독단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천지, 기성교회를 철저히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철저히 기성교회를 부인합니다. 통일교, JMS, 여러 이단들의 공통점은 교주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기성교회, 정통교회들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오직 자기들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단성,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십시오. 그레데 섬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그레데는 지중해 동남쪽에 그레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섬입니다.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곳인데 이곳 사람들은 활을 잘 쏘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도덕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주전 600년 전 에피메니페스라는 시인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성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동기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레데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잠시 자유를 얻은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그레데 섬을 잠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얼마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그의 신임하는 동역자 디도를 이 섬에 데리고 이 섬에 남겨두고 전도와 교회 조직과 직분 선임 등의 사업을 다음을 띄워주세요. 그 다음 부분. 얼마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디도를 이 섬에 남겨두고 전도와 교회 조직 여러 가지 직분자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을 떠난 지 얼마 후에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 62년에서 64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레데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유대교적 그리스도교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교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주장했는데 이것이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교와 같은 경우는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율법을 지켜야 되고 다른 풍습, 다른 문화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천지에 빠진 딸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가 찾아가서 얘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아줌마 누구예요? 라고 한 말은 참 유명한 말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고 부부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족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삶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1장 16절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지만 행위를 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디도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를 이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서 디모데 전후서와 더불어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디모데 전후서를 썼듯이, 또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곳에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디도서의 서신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칭했듯이 디도를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바울에게는 참으로 귀한 제자요 신앙의 영적인 아들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을 보세요. 첫 번째,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서 우선 해야 할 일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감독과 장로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첫째, 장로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실한 남편, 충실한 아내. 세 번째는 그의 가정생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하다 비방받는, 불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는 아니 된다라고 엄격하게 이렇게 지도자의 자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먼저 바르게 세우고 내 가정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감독의 자격도 보세요. 감독의 자격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서 역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잠깐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 제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고집을 피우면 공동체가 참 힘들어집니다. 지도자가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고집이 있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포용력 있고 아량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참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고집이 세져요. 경험이 많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잘못하면 고집이 세지고 아량이 부족하고 포용력이 부족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러나 감독은 항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급히 분내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구타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폭력 안 됩니다. 여섯째로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는 사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일곱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여기서 나그네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그 밖에도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근신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말도 절제해야지 계속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1절까지는 좋은데 2절, 3절, 4절로 가면 잔소리가 되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제. 좋은 말도 절제. 모든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삶, 절제하는 삶. 절제가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바르게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또 바르게 행할 때, 실천할 때 거기에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섬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많았고 이단 사상도 많은 그 지역에 목회 사역자의 자세는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올바로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면 교회는 바로 세워집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변하면 교회는 변화됩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전한 교훈입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서려면 장로, 감독 등 지도자 된 자들부터 먼저 바른 교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훈입니다. 건전한 교훈은 우선 건강해야 됩니다.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상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염세주의자가 되고 부정적인 쪽으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그러한 건강한 사상, 건강한 교훈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병든 교훈이 되면 안 됩니다. 병든 자도 치유하는 교훈, 불구자도 건강하게 만드는 교훈, 연약한 자도 강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파적인 가르침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은 좋아하고 또 다른 한쪽은 불리하게 싫어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교훈, 적용될 수 있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진리, 바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디도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계층을 어떻게 각각 권면해야 될지를 각각 다르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육적인 욕심을 자제하십시오. 어린 사람 보기에 위엄 있게 보이도록 행동에 있어 신중하고 근신하며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심을 갖도록 하십시오. 나이가 많아질수록 욕심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자제하고 젊은이들에게 위엄 있게 행동하고 신중하고 근신하고 건전한 믿음, 건전한 사랑, 건전한 인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은퇴자들, 정말 젊은이들이 보고 야,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장로님이다, 진짜 권사님이다, 진짜 안수 집사님이다, 진짜 집사님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실을 바로 가지십시오. 남을 헐뜯지 말고 술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에게 착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여성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지고, 또 말이 많아지면 특별히 어떤 말을 합니까? 남의 말, 험담하는 말들을 하기가 쉬워지는데,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칭찬의 말을 하고, 또 말보다는 기도하고, 안나와 같이, 특별히 안나회가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1안나, 2안나, 3안나,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평생 신앙생활 흰돌교에서 다 마치고 은퇴하여 안나로서 성전에 나와 아기 예수 만났던 그 안나 여선지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와 같은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할머니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젊은 여자에게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집안 살림을 잘 꾸려 나가십시오. 가로 안에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 일 한답시고 집안일 엉망으로 하지 마십시오. 또 그 다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성심으로 섬겨 그를 회개시켜 하나님께 인도하십시오. 우리 젊은 참 집사님들 가정에 안 믿는 남편, 우리 아내가 참 예수 믿더니 변화됐다, 내가 우리 아내가 바뀐 거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이러한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머지않아 다 구원받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 바라고, 어찌됐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만큼 남편과 자녀를 잘 대해줘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순종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집안 살림도 잘 꾸려나가면, 안 믿는 남편이라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머지않아 5년 10년 후에는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젊은 남자에게도 한번 읽어봅시다. 혈기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증거하십시오. 입으로 옳은 말만 하도록 노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혈기. 참 젊을 때 혈기가 왕성합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도록 하라. 또 신중하게 행동하라. 신중하지 못하여 실수할 때가 많은데 항상 신중하고,
또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입으로는 옳은 말을 하도록 노력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라. 왜 그럴까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흰돌교회를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나 혼자 욕먹는 게 아니고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에게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믿지 않는 주인이라도 그를 정성으로 섬겨 기쁘게 해 주십시오. 건방지게 말대꾸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며 언제든 성심으로 충성을 다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본래 노예 제도를 인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 바울은 심지어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종을 종으로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주라. 형제로 대해주라. 저 사람을 노예로 대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신이고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일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대 적용한다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에게, 사장에게, 회장에게 눈가림은 하지 말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적인 적용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이 본받고 싶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참 매력 있는 사람이야. 야, 괜찮은 사람이야.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야, 우리 아내 참 괜찮다. 교회 나가더니 괜찮다. 참 좋은 아내 만났다. 직장에서 아무개시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야, 좀 다르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자, 이것이 매력입니다. 매력이라는 게 뭐 외모적인 거, 뭐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언행과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아무래도 참 우리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 참 저 사람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바로 매력이라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두 가지. 왜 그리스도인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단지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다 내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과 피를 다 찢기고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대충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비슷하게라도 만분의 1이라도 닮아서 실천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자막을 보세요. 2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8절도 보실까요?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10절도 보실까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 저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내가 여러 사람 만나보지만 아무개씨만큼 매력이 있고 참 뭔가 호감이 가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참 드물다라고 하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고 하나님 말씀이 결코 비방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교양이 높은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도 수준 높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세상 모임보다는 더 따뜻한 모임이 돼야 되겠고, 더 배려가 많은 모임이 되고, 사랑도 더 많고 서로 책임져주는 그러한 모습도 넘쳐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희생해 주신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핵심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고 어둠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 항상 소금처럼 소중한 사람, 소금처럼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빛처럼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빛나게 되고 하나님이 더 영광받게 되고 교회가 더 빛나고 예수님이 더 빛나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버려지고 사람마다 다 소금을 발로 밟고 그리고 욕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단자 취급에 대한 충고를 보세요. 거짓된 교훈, 거짓된 진리,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자는 복잡한 논리와 교묘한 의의들을 써가며 자기의 잘못된 주장을 설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진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미사여구가 더 많아져요. 거짓말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정직한 사람 말을 잘 못해요. 그러나 사기꾼들 보세요. 정말 달변가들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면서 속입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경도 제멋대로 자기네 교리에 맞게 뜯어 고치고 해석합니다. 이연령, 비연령 무슨 뜻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전인수 무슨 뜻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제멋대로. 그리고 성경 중에서 자기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절들만 뽑아서 여기저기서 뽑아서 막 열거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절대 한 절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절보다는 장보다는 책 전체, 성경 66권 전체로 봐야지. 그 한 절만 떼내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네 속에 들어와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얼마나 참 못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이단의 특징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단의 특징, 교주가 있다는 것. 이단의 특징, 끝이 다르다는 것. 처음에 성경으로 하지만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고, 처음에 예수님 가르치지만 나중에 교주가 나오고, 이만희가 나오고, 정명석이가 나오고, 안상홍이가 나오고, 장길자가 나오고.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지 마. 문선명이가 나오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자들은 언제나 교주가 있고, 이단자들은 끝이 다르고, 이단자들은 자기만 옳다고 하고,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제 바울을 보세요. 이단 처리법 3단계를 디도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합시다. 1단계는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아멘. 자,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죠?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 이단자에 만나서 변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변론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 빼냅니다. 1시간. 저는 경험해봤죠. 제가 대학생 때. 그 당시 JMS, 그 당시에는 JMS라고 안 하고 80년대 초반에 84년도로 내 기억납니다. 84년도에 대학 캠퍼스에 얼마나 정명석이가 파고들었는지, 얼마나 그놈들이 캠퍼스를 어지럽혔는지. 제 아는 후배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은혜 받았다라고 30단계 하고 은혜 받. 형님 한번 가봅시다. 제가 저놈이 변화됐다면 뭔가 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가봤는데 교회도 아니에요. 카페, 지금으로는 다방에. 그 당시 다방에 딱 예쁘장한 자매가 나오더니 그 사람도 어디 부산에도 큰 교회 부회장을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은혜 받고 가르치는 사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 나오고 저하고 3명이서 대화를 하는데 통하질 않아요. 장장 4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머리가 띵하고 골치 아프고, 그 사람과 논쟁하고, 나는 내 주장하고 그 여자는 자기 주장하고,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저는 그냥 뛰어나왔죠. 와서 오자마자 아버지 서재에 가서 있다고 하는 주석은 다 뽑아가지고 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엉터리 해석하는 거.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때까지 목사님에게 배우고 말씀 듣고 공부 성경을 읽었던 지식을 가지고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던 걸 내가 깨닫고 다 책을 보고 주석을 보면서 맞다 내가 거기에 안 빠진 거 천만 다행이다.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거, 거기서 4시간 5시간 대화하고 제가 그 사람을 아무리 설득하고 논쟁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변론과 분쟁과 다툼은 피해야 됩니다. 아무 이유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그래 2단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변론과 다툼 하지 말고 훈계는 하라는. 훈계는 성경대로 처음에 1대1로 훈계하고, 말 안 들으면 2명이 가서 훈계하고, 교회 앞에 훈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마지막은 한번 따라 합시다.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 변론을 피하라. 훈계하라. 멀리하라. 그 다음에는 안 돼요.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절대 이단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최소 5년.
10년, 긴 경우는 20년, 나중에 다 돈 털어먹고 젊음 다 빼앗기고 재산 다 탕진하고 천부의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 파괴됐죠. 직장에서 부적응되죠. 또 엉뚱한 교주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얼마나 몸 잃고 돈 잃고 다 잃고 얼마나 많은 폐단이 있습니까? 정말 이단 문제는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변론하지 마라. 어떤 분은 띵똥해가지고 그죠?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 또 이 사람 또 신기해가지고 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있나? 그래가지고 또 들어오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저도 좀 반감이 있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단자하고는 가까이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 말을 하는데 목사님 너무 경직됐다. 그 사람들 들어오게 해서 대화하고 토론해야 될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토론회가 될 게 아니에요. 토론해가지고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자하고는. 한두 번 훈계한다면 멀리하라. 우리는 항상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신학적인 의미를 보세요. 디도서도 디모데전후서처럼 목회의 서신입니다. 구체적인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귀한 서신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레데라는 지역은 사회적으로 그다지 모범적인 지역은 아니었다. 그러한 지역에서 목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열악한 목회 환경에서 목회하는 자는 다른 사람보다 및 갑절의 수고를 더해야 했다. 훨씬 더 몇 갑절의 수고를 더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레데 섬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섬, 혼탁한 지역이었고 또한 사상적으로 이단, 유대교 율법주의와 같은 이단의 사상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악의에 찬 비신자들에게 책 잡힐 일이 없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행에 있어서도 교회 안팎에서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주의 유혹과 시련에 대하여 건전한 교훈 속에 자신을 관리하는 꾸준한 노력과 교훈을 가르칠 뿐 아니라 몸소 실천해야만이 따라오게 될 만큼 참 힘든 여건이지만 지도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바로 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자, 이러한 모습이 디도서의 강조점입니다. 또 하나 교회 공동체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으니 어리석은 논쟁이나 분쟁을 제거하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논쟁이나 분쟁을, 다툼을 피하라. 본질적인 것이 아닌 문제들, 진리에 관계되지 않는 논쟁들로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참 삼가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소그룹 셀 모임을 하는, 구역 모임을 하는데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야로 나눠져 가지고 진보 보수로 나눠져 가지고는 첨예하게 자기 주장만 하고 험악한 분위기로 모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절대 정치 이야기는 셀에서 하지 마십시오. 구역에서 절대 정치 이야기는 언검입니다 하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여당이 있고 어디 야당이 있고 어디 있습니까? 진보 보수다. 예수님은 다 포용하는데 우리 인간이 성향에 따라서 진보 또한 보수, 야 이렇게 나눠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 포용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내 정치 성향이 어떻게 있든지 다른 정치 성향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물론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엉뚱한 그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을 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같은 예수 믿는 가운데 조금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 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만한 정력과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이웃을 위한 봉사, 즉 선행에 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논쟁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행을 디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는 말씀의 부족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부족합니까? 지금 인터넷에도 말씀이 차고 넘치고 유튜브에도 차고 넘치고 좋다는 말씀이 쏟아지고 넘칩니다. 그러나 말씀의 실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과 실천은 밀접합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과 실천 사이의 조화를 과연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사람, 자, 그러한 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세속의 영향을 받아 황금 만능주의, 외형주의, 개인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살려면 지도자들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교묘한 논리나 신학 이론으로 선량한 교인들을 유혹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모든 이단적 시도들을 강력하게 추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단 문제, 디도서를 마치면서 이단 문제의 핵심은, 결론은 이단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단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흰돌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도 그런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누가 어느 권사님이 이단에 빠졌다 하면 그 순간 신방 100번 해도 안 돼요. 1000번 해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일단 빠지고 나면 제 아무리 노력 기울이고 제 아무리 신학 박사가 가서 설득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100번, 1000번 신방해도 늦었어요. 일단 빠지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항상 예방입니다. 병도 한번 알아보세요. 암병을 한번 고통을 당해보면 항암 치료하고 뭐 후속 치료한다고 얼마나 물질적, 경제적, 심적, 육체적 고난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건강할 때 암이 안 오도록 잘 관리하는 게 예방이 중요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문제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이단 문제는 일단 빠졌다, 늦습니다. 절대 못 배웁니다. 최소 5년, 10년, 길게는 20년 틀림없어요. 스스로가 깨닫고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설득 몇 마디로 신방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 몇 년 지나야지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단에 빠지면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예방, 평상시의 예방이 중요한데 저는 항상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사람 따라가지 말고 어디에 무슨 가르침이 있다, 아무개가 뭐 말씀 좋다, 이리저리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이단의 특징, 교주가 있다고 했죠. 사람을 따라가면 잘못됩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 흰돌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왜 이단에 빠지는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항상 새기고 말씀의 토대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정도, 과거 한 35, 6년 전에 그때 청년 때 왜 제가 안 빠졌습니까? 제 나름대로 성경 공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교사 봉사했거든요. 교사 가르치려면 또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말씀, 목사님들로부터 배운, 전도사님에게 배운 말씀, 내게 새겨진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감언이설로 속이고 아무리 미인계로 유혹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해도 저는 아니다,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걸 간증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예, 교회 중심. 말세에 가장 복받은 성도는 누군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교회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하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마치는 사람. 옮기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무도 몇 번 옮기면 죽습니다. 그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고 1대, 2대, 3대 후손들까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야말로 가장 복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 교회 모임을 빠집니다.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러 가고 어디 다른 데 모임 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됩니다. 성경 모두 교회도 하고 이 TBC 공부하고 기도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제도 남성교회 여전도회 구역 소그룹에서 교제하고 말씀도 본교회에서 부족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성도, 말세에 가장 복받은 성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가지 한 번 더 외치고 끝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이단 사이비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씀으로 서고 절대 이단 사이비의 유혹을 당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단은 예방이라고 했사오니 평상시에 예방을 하고 있으면 어떤 병균이 침투해도 건강한 사람 다 이겨내고 물리쳐 이기듯이 우리도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는 65강입니다. 히브리서를 잘 읽어 오시기 바라고 1장부터 13장까지. 그리고 교재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히브리서 주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책을 읽고 또한 성경을 읽고 오시면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